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고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자마다 마귀의 사람들의 네트워크, 그 미혹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묘한 일설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25절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오늘은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그물, 세상에는 이제 그 악마의 네트워크라고요. 적그리스도가 그 아담 이후로부터 유구한 세월 동안에 쌓아놓은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딥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림자 정보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악마 조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악마 조직에게 걸려서 무너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 길로 가면은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하리라. 이랬어요. 여기서 이제 세상에서는 많은 이제 가짜 메시아가 나왔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데려간다고 그러니까는 아주 골방 메시아, 광야 메시아, 많은 자들이 예수를 참칭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망의 네트워크, 멸망의 미혹의 네트워크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으로 오시는 이 거룩한 시스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주셔서 예수 얼굴빛으로 주시오. 예수 얼굴빛이 역사하면
성령 각성도 함께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은총 속으로 들어가서 결코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또 음료의 세상에서부터 거짓 선지자 네트워크, 음료의 네트워크인데 이 두 개를 다 해서 교회 안에 그 염소 새끼라고도 하고요. 그러는데 교회 안에도 그런 그 거짓 선지자 조직이 있고요. 음료의 조직이 있어요. 음료의 조직은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것들이 다 염소 새끼들인데 우리는 그런 그 사망의 네트워크, 악마의 네트워크죠. 마귀가 이 땅에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는 안 되겠죠. 시대마다 그것들이 창궐했어요. 이 시대는 또 이 시대대로 그것들이 지금 문전성시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미혹받지 않는 거룩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모든 영들은 그 성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아까페죠. 그래서 귀신 마귀는 아까페가 없어요. 아까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지면 우리가 아까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삽니다. 그들만 이 사망의 네트워크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빠져서 사람에게 소원하고, 이 소원이라고 하면 약속이죠. 약속을 하고 거기에 결속되면은 그것에 묶여서 망합니다. 피조물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얼굴빛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의 또 자유를 얻어야 돼요. 진리의 자유죠. 실체적 진실을 예수의 얼굴빛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피조물들의 모든 정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냐는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말씀부터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고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다가 집을 줘놓고 너희를 기다릴 테니까 우리 천국으로 가자. 근데 집을 줘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렇게 됐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시고 거기서 예수님을 뵙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한 사람도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욕심이라고 할까요? 깨끗한 사람을 원해요. 착한 사람을 원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원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원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원해요. 그런데 그건 욕심이겠죠. 사람은 다 거기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진리를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믿음의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아는데, 그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 지식을 못 가지면 사람은 다 천사같이 생각해요. 인간이 왜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이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막 공격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진리의 눈을 못 떠서 그래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김일성이가 권력을 그렇게 크게 가졌어요. 그런데 그 권력으로 그 나라를 망쳐먹었어요. 박정희가 권력을 크게 가졌어요. 그 권력으로 나라를 잘 살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지혜를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혜. 지혜가 없으면서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막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얻어지는 게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줄 테니까 와라. 지혜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를 주면 모든 이치를 이렇게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혜에 관한 얘기는 우선 예수의 얼굴빛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예수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그래서 그 빛이 비춰야, 빛이 비춰야 모든 게 구별이 되죠. 그 빛이 없으면 깜깜해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우리는 꼭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얼굴빛 속에 있나 없나를 알려면 그 마음을 보면 알아요. 속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 질투 온갖 것이 들어있으면 예수님 얼굴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굴빛이 없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의 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일치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일치한 마음은 또 뭐냐면 예수님 기준하고 내 기준이 똑같은 거. 예수님의 선악의 기준이 나의 기준하고 똑같은 거. 예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의 기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걸로 통일된 거죠. 예수님 저울하고 내 저울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스스로가 저울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 걸로 다 바꿔야죠. 그래가지고 잣대도 그렇고 다 바꾸고 나면 값이 동일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이제 한 말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뤄본 것이나 내가 다뤄본 것 똑같아지죠. 값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나 내가 보는 게 똑같아요. 천사가 천국의 모든 사람이 봐도 똑같아요. 이게 값의 통일이라고 해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값의 통일이에요. 값. 그런데 이 값의 통일이 안 되고 자기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가서는 집에서 기준하던 거하고는 다른 기준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제 학교가 점점 올라갈수록 자꾸 이제 새로운 기준을 배우게 돼요. 그게 유두리를 가져요.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고 한국에 가서는 한국의 법을 따르야 되는구나 해갖고 기준을 바꾸할 때 부지런히 바꿔갖고 그 기준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 기준으로 굳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기준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세상하고 부딪히죠. 그래갖고 감옥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싱가포르에 가면은 거리에다가 침을 뱉으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벌금을 때린대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법이 생겼지만 얼마 전까지도 길에다 침을 팩팩 뱉었어요. 이렇게 어디든지 다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준을 바꿔야 돼. 예수님 걸로. 선악의 기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 그거를 기준을 예수님 거로 싹 바꾸고 나면 선악에 대한 분명한 이제 그 기준이 서지요. 그것이 바로 이제 진리의 지식을 갖는 첫걸음이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저울값이고 잣대값이고 기준값이에요. 그리고 운전대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운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 마음대로 운전해요. 그러니까 운전값도 달라요. 왜 이리로 가세요? 이리로 가시지. 이제 이거죠.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왜 이 길로만 꼭 끌고 가세요? 이 길로도 끌고 가시지. 이게 바로 뭐냐면 운전 기준이 그걸 안 바꿔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죽을 때까지 자기들이 운전대 고집을 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왜 이 길로 가요? 이 길로 가시지. 아이고 만나가 너무 팍팍해요. 마늘도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고기도 주세요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운전대를 막 자기들이 쥐고 이리 가고 저리 가려고. 여자들은 그 음식으로 남자를 휘어잡아요. 이 여자들은 그런 의식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최초의 그 인간을 망하게 한 여자가 음식으로 남자를 망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 왜 그러냐?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니까. 그 빛을 가지면 아하,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입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구나. 음식을 먹여주면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성경에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갖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남자한테 그걸 먹게 했어요. 먹게 하니까 그 남자가 끌려가요. 그래서 여자의 유전자 속에는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은 반드시 음식을 먹는 사람을 요리하려고 들고 조리하려고 들어요. 가지고 놀라고 들어요. 그게 여자들의 숙명같이 따라붙는 유전적 성질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요리조리를 잘하잖아요. 남자를 요리조리 하려고 그러죠. 상황을 요리조리 하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귀가 이용하면 이제 마귀 미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예수님 편이 되어서 살아야지 마귀 미인계가 돼서는 안 된다 하고 여자들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 하와를 보니까 음식 갖고 남자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데 하나님 그 유전자가 내 몸에 흐르고 있을 건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절대로 음식을 가지고 운전대 욕심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음식으로 남자를 요리조리 하려고 들어요. 그래갖고 남자가 원하는 음식은 뻔해요. 그런데 여자가 자기식 음식을 만들어 갖다 놓고서는 뭐라고 그러냐? 배가 불러서 그래. 배가 불러서 그래. 나무는 없어서 난리치는데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둘러쳐가지고 자기 갖다 주는 음식 안 먹는다고 막 난리를 치죠. 그러면 이제 보통 부부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남자 같으면 힘이 있어가지고 안 먹어. 그러면 이제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못 갖다 주는 남자는 깨갱깽하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울 때 강아지 어떻게 키워요? 음식 갖다 주죠. 안 먹어요? 먹어! 그래갖고 강요시켜서 먹는 거잖아요. 똥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이 유전자 속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무슨 수고냐? 운전하는 거. 남자를 요리조리 하려는 거. 가정을 요리조리 하려는 걸 다 뽑아내야 한다. 다 뽑아내야 한다. 근데 여자들이 이 욕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걸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거를 놓으면은 자기 정체성이 없어져.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는 자기가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속에서, 사랑 속에서, 뭔가를 사랑하는 속에서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야. 먹는 즐거움 속에서 자기를 찾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저기 피부 마사지 샵에 가갖고 마사지 반응으로 자기 정체를 찾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이야. 돈이 없으면 백화점에 가서 눈 구경이라도 해. 거기서 자기는 백화점만 다니는 여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야.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림을 그려. 그래갖고 나 이런 여자 하고 싶어서 미쳐. 이게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운전대를 잡아서 이 운전대가 없으면 자기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리니까 이거는 땅속에 스며드는 물과 같은 거예요. 여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사과나무 같은 여자가 있고, 하나는 사과나무 속에 들어가는 물 같은 여자가 있어요. 물 같은 여자는 흔적도 없어요. 그저 보이지 않게 흙 속으로 스며들어서 그 나무에 찌내게 되죠. 그래서 열매 맺혀요. 그러니까 집에서 말없이 내조하는 사람을 그 물 같은 여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자는 그 여자가 희생하는 걸 받아먹고 세상에서 이런 열매를 맺혔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공동으로 기쁨을 삼는 건데요.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게 뒤바뀌어서 남자가 물이 되고 여자가 나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거야 이제 부부 역할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요리조리 하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낮춰서 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물은 부드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밀가루 3마리예요. 밀가루 3마리라는 거는 우선은 내 속에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기준,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다 빠져나가야 돼요. 예수님 걸로 다 바뀌어야 돼요. 운전대도 예수님 걸로 바뀌어야 돼요. 내 잣대도 다 빠져나가요. 예수님 잣대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겨울과 추도 다 예수님 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다 바뀌고 나면 일치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의 요소가 갇힌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 몸하고 연결돼갖고 길들여야 돼요. 길들이면 이제 거기서 밀방아 찢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밀가루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포지션이 우리가 인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소경된 인도자들이 목사의 길을 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건지 가르쳐주지 못해요. 그래서 언약 여자들이 또 권력이 세잖아요. 여자들이 집집마다 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운전대를 소리 소문 없이 잡아가지 겉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투는 여자와 싸우면서 운전대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다투는 여자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하잖아요. 집요하게 운전대 뺏어가려고 싸움을 끊임없이 거니까 남자가 지치니까 구멍이 파지죠. 그래서 운전대 넘어가요.
그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김일성이가 운전대 잡으니까 그 나라 완전히 망해먹었어요. 하와가 운전대를 잡으니까 에덴 동산 다 뺏겨버렸어요. 죽음을 맞게 됐고, 여자는 평생 남자를 사모하고 산다는 말은 일부 다처라는 얘기예요. 일부 다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병 걸려서 죽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해산을 수고해야 되고, 전부 다 여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하나님이 그 형벌을 줘서 상쇄시키는 거예요. 상쇄.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그게 대수롭지 않죠. 그 할머니가 그 죄를 졌대. 이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을 누가 이렇게 씹어먹여서 주는 것은 젖이죠. 그런데 젖 갖고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직접 소화를 시켜 먹으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주셔야 돼요. 얼굴빛 그냥 주나요? 다 원칙을 따라 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 성품으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 신기한 현상이 안 일어나요. 예수의 성품을 받아서 진득이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를 하시면 운전대가 바뀌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저울과 추가 다 바뀌어요. 예수님 걸로 다 바뀌고 나면은 그걸로 예수님 눈하고 내 눈하고 똑같아서 값이 똑같아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믿음의 지식이에요. 믿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무식한 거예요.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럼 그 지식을 갖게 되면 아하, 우리 인간의 포지션은 밀가루 세말되는 거구나. 그러면 밀가루 세말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로 계속 기도해서 추적해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예수 고품 갈증이라는 게 우리 심령에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 왜 바깥에 나가서 한겨울에 추위에 양지바라는 곳에 있으면 햇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아주 뜨겁게 느껴져요. 느껴지면서 거기서 그 느껴짐의 뜨거움에 달궈지면 이 속에서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수에 대한 갈망, 갈증이 막 일어나요. 그게 일어나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렇게 일어나면 예수가 나를 데리고 천국 가려고 내 속에 준비하러 오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이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이제 함축이에요. 이제 이 말도 되고 저 말도 되고 그러는데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인간이 구원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절대로 안 일어나요. 절대로 안 일어나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은 예수님 얼굴빛이 내게 와서 진하게 그 뜨거움이 들어오면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얼굴빛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고품과 갈증 그 자체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 보고 부르짖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부르짖으라는 말을 이제 이 관능적 방법으로 성경을 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의 저울과 추를 받아가지고 이게 이 눈을 통일해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드러나는데 자기 그 기준, 저울, 추 이런 걸로 성경을 보면 자기들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소리에 꺄! 이러는 거죠. 꺄! 그러는데 여기서 예수님 계신 곳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높아요? 예수님이 동시에 어디든지 계신데 뭐 그렇게 부르짖어 속으로만 해도 다 들으시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 말 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부르짖으라는 거는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 속에서 예수에 대한 갈망이 딱 일어날 테니까 그거를 그 일어나는 거를 예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인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저울과 추로 통일이 되면 예수님한테 진리의 지식을 가지면 무슨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냐면 부르짖는 말은 예수님한테 넘치게 감사해서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 뜨거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거기서 예수 고품 갈증이라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이 간절함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게 쫙 올라가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예수님 얼굴빛이 마치 그 마음에 입 맞춰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그 입맞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으로 그 마음에 딱 입을 맞춰주면 사랑이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첫사랑이듯이 사랑에 눈을 떠요. 그래갖고 그 영의 본능에서 일어나는 예수 고품 갈증이 있죠. 그 다음에 성적으로 이제 사람이 성년이 되면 남녀가 결혼하는 것 같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짝이잖아요. 짝에 대한 사랑의 그 갈망이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면 상사병이 돼요. 그게 예수의 얼굴빛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순수하게 받아야 돼요. 엑기스처럼. 그래, 그 정도로 몰두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얼굴빛이 와서 다 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장사하러 온 것도 아니고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물론 애 낳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게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에게 주신 시간은 바로 예수를 얻으라고 주는 건데 예수를 얻고 싶은 갈망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얻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얼굴빛이 쫙 하고 비춰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여기로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로. 거기로 들어가서 예수 얼굴빛을 보자는 거예요. 거기는 뭐 세리도 좋고 창기도 좋고 살인자도 좋고 뭐 세상에서 온갖 더럽게 살았어도 좋고 교회 돈 훔쳐먹어도 좋고 온 세상에서 나쁜 짓을 다 했어도 좋다 이거예요. 예수 얼굴빛만 보기만 하면 그 앞에 가기만 하면 그 죄가 다 용서가 되고 또 잘못한 건 변상하게 하고 이런 과정이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 얼굴빛을 받아라. 받으면 그 뜨거움이 그 사람 속에 이제 생물학적인 그 배고픈 것처럼 영적인 배고픔이 발생을 해요. 영적 본능의 배고픔이죠. 배고픔 갈증. 거기다가 그분과 우리는 결혼할 상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에다 입을 맞춰주면 사랑이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상사병 걸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사병 걸린 사람을 왼손으로 보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제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인생 태어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낸 목적을 1차적으로 달성을 한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보다도 이제 그 사람은 일단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가 놀러 온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그 사람을 쳐다보던 얼굴빛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또 쳐다봐요. 그때는 이제 예수의 얼굴이
생생하게 보이는데 어떤 것이 보이냐면 무지무지한 욕심을 보게 돼요. 예수의 얼굴에서 어떤 욕심이 보이냐면 내 손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나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어마어마한 욕심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주죠. 깨우쳐 주는데 어떤 걸 깨우쳐 주냐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너를 떡을 떼면 너는 5,000명 먹이고 12광지를 남기는 사람 돼. 등등. 예수님이 나를 주간만 하면 빛나고 높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어마어마한 언어로 그 사람 속에 깨달음으로 확 어떤 때는 이슬처럼 조용히 깨우침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소나기처럼 흠뻑 오고, 어떤 새는 이른비 늦은비처럼 와갖고 그 심령 속을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완전히 통제하고 싶다. 그래서 너는 우선 밀가루 3마리 돼야 된다. 내가 너를, 나라는 이 사과나무가 예수죠. 아가서 2장에는 사과나무가 예수로 나오는데 그 예수님은 사과나무다. 근데 내가 너를 이 사과나무가 먹어서 열매 맺는 물로 만들어주마. 이 뜻이죠. 밀가루 3마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녹아져서 흙 속에 스며들어가서 예수님을 받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다 예수께 돌려야 되는데, 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짓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것만 해도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먹어요. 옛날 습성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다른 영이에요. 성령은 자기 본질 바깥의 일을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은 빛대로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너 그거 잘못된 거다 가르쳐 주죠. 근데 자기 속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 머리를 만져요. 기특하다. 이 귀신이죠. 그러니까 그 귀신을 물리치라고 해도 안 물리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속에 예수의 영이 와서 내 속에서 무엇을 일으키냐면 예수 통제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예수의 얼굴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물론 그때도 예수 감사를 계속 찾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입에 감사를 채워주죠. 그래갖고 감사가 쏟아져 나오면 거기서 이제 예수 얼굴을 보게 되는데, 예수 얼굴에 어마어마한 욕심이 있다는 걸. 이런 보통 욕심이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게 전무후무하다고 그래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이 각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너를 특별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특별한 자식이에요. 나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 특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것에 또 속았다고 할까요? 못 알아듣는 거죠. 진리의 지식. 이 조울이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무슨 예수님 앞에 특별한 뭐나 되는 것처럼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거 그렇게 만나고 와서 거들을 피고 다녀요. 니들 나한테 잘못하면 저주받을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는 내 기회다 그랬어. 특별하다. 큰일 나.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울이 잘못돼서 그래요. 은사를 받든 무엇을 받든 간에 저울이 똑같으면 똑같이 알아듣는데 저울이 다르니까 잘못 알아듣는 자기 식으로.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갖는 작업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그래갖고 예수님이 거기다가 얼굴빛을 확 쏟아 부어주면,
나를 특별히 주관하고 싶어 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열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가 나를 와서 밀가루 세만을 만들어서 당신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겠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꿈이잖아요. 예. 그 꿈이 나를 일깨워주는 거야. 내가 예수님 손에서 길들여져 갖고, 완전히 길들여져 갖고, 완전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우리 안목의 집사가 성공을 했다 그래. 성공했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얘야, 내가 했잖아. 너 차원에서 일하는 거 말고 내가 너를 1조를 가진 부자를 만들어줄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들어와갖고 반죽을 해. 1조 만드는 사람으로 반죽을 해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1조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바라로 만들 거냐, 아사로 만들 거냐, 야찰로 조직으로 만들 거냐, 여러 가지. 또는 사람을 줘서 만들 거냐. 하나님 나름대로 구상을 해갖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반죽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반죽했으면 이제 예수님 손에서도 그게 이게 손에서 이제 들어야지. 예수님 손에서 들어서 그게 이제 떡을 떼지듯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 손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사람이 완벽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1조를 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축복이 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운전대 욕심. 그래서 그 차 이렇게 늘 사람들을 살펴봐요.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진리의 지식을 갖게 되고, 예수 얼굴빛을 안 가지면 자기 고집과 자기 주관과 자기 운전대가 어마어마하게 강하면,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신다고 했는데, 너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아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경영해서, 내가 사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좀 있으면 큰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돈만 조금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해 이러고 이렇게 반망하고 계시죠. 도와줄 수가 없어요. 거기다 대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네가 돈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있잖아. 이게 율법이야 선지자야? 율법이야 선지자라, 이게 뭔 뜻이야? 그것도 이제 못 알아듣는 거지. 응? 먼저 내가 밀가루 3마리 되도록 기도해라.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길들이신다. 나를 완전히 길들이시면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나를 완전히 길들이시면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 행동까지 완전히 통제하죠. 근데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은 길을 열어놓고 살아서, 우리 집이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뭔가. 길을 열어놓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길을 열어놓고 교인들이 뭐를 하니까 부자가 된다더라. 그러면 혹 해서 나도 할까?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가 다단계가 그렇게 극성을 부린 이유 중에, 그래서 지금 이제 다단계가 많이 이제 소극적이 됐죠. 큰 교회는 다단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길을 열어놓고 뭐를 하면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확 빨려들어서 거기다 돈 쏟아놓고 망하고. 그러죠? 교회에 와가지고 뭔가 정보를 하나 받으면 저걸 하면 우리 집이 부자가 되겠고. 그래갖고 자기 혈육의 부자가 되게 하려고 정보를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부자가 돼보려고. 누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헌금을 크게 했다든지 누가 돈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접근해가지고 친구로 삼아서 돈을 끌어다 쓰려고 그러죠. 이게 인간의 보통 심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이제 형통한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온통 모든 정보를 캐내다가 자기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하고 친해져 갖고 하나님 보좌에 들락거리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얻잖아요. 그 정보를 무단으로 갖다가 쓴다. 그러면 하나님 일이 안 되잖아요. 그 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가 있나 없나를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정보 갖다가 그쪽에다 갖다 주거든요. 삼손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춰놓았던 그 정보를 그 여자한테 줘갖고 하나님 일에 파탄을 겪게 했잖아요. 이렇게 여자들은 뒤로 다니면서 살살 정보를 캐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갖다 줘요. 썩어질 남편한테 하늘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갖다 준 거예요. 썩어질 년한테 삼손의 비밀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다 빼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나 돼서 자식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등급을 높여서 이제 정말 이 사람이 하늘의 비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려고 시험이 왔죠. 독자를 바쳐라고 했죠.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는 예수님이기를 원했던 거죠. 성공했어요.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맹세로 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다 이겨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시험을 다 이겨야 돼요. 근데 인간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약, 뭔가 이익만 있으면 그걸 자식 갖다 주고 싶고 그거를 남편 갖다 주고 싶고 마누라 갖다 주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남편이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신유의 권능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신유의 권능을 거저받았으니 거저 쓰라고 그래요. 거저받으니 거저 나눠주라고 했어요. 돈 받지 말고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부자들이 와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은 미어터지죠. 순서는 정해져야죠. 그러니까 부인이 가만히 배짱 잡고 이제 그 순서를 하면서 부자들이 와서 뒷돈을 찔러주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이템을 착안해갖고 돈 받고 남편을 모르게 그런 짓을 한다. 뭐든지 간에 어떤 기회만 돼도 그거를 자기들의 배 채우는 쪽으로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분하고 결합하면 예수가 가진 그 어마어마한 정보와 권능을 살해 사욕에 쓰기 때문에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권능을 받는 엘리사 주위에 사원 게하시가 있었는데 나만한테 가서 돈을 받으면 안 되는데 돈을 받았잖아요. 선생 모르게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게하시가 역시 이 엘리사 밥 챙겨다 줬겠죠. 도시락 준비해다 줬겠죠. 뭔가 밥을 챙겨주는 사람들은 나중에 목표를 자기들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순수한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걸 다 뽑아내야 돼요.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도록 길들이시는데 순종하는 길들임도 완전하게 순종하도록 길들이셔야 돼요. 또 레벨을 높게 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도 하나님께 이익되는 순종이 있고 이익이 안 되는 순종이 있어요. 이익되는 순종으로 끌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혼자 해서는 안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이제 마귀가 이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오잖아요. 마귀도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한 쪽을 뚫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미리 예수님 앞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진액을 받아갖고 살짝 이기면 너는 이제 과연 내 사람이구나. 내가 너한테 모든 능력을 다 줘도 너는 그거를 악용하지 않겠구나.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과 육체를 완전히 못 박아서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하고 한 주머니 차야 돼요. 그런데 자기 사가 강한 사람들은 이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이런 식이야 이제 구원파예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 이용해 먹고 지옥으로 가요. 예수를 이용하면 되나요? 예수를 사랑해야지. 상업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죠. 사랑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사람은 잘 변해요. 어제까지는 예수 잘 믿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나처럼 믿어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막 큰 소리 치지만 저녁에 가면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찐액을 받아서 불변의 찐액을 받아갖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깨끗하게 예수 믿는 그런 찐액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금방 변질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이제 나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진실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받쳐진 거예요. 그 사람이 될만 이제 음료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요. 푼돈 같은 거는 금방금방 걸러내는데 큰 돈, 이게 이제 나는 이 땅에서 돈 깨끗하게 살았어. 그런데 뭐 1,000만 원, 뭐 5천만 원 이하 그런 돈은 아주 그냥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10억, 20억, 100억이 넘치는 거는 꿀떡꿀떡 생기면 그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단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 속에 탐욕도 다 제거돼야 되고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편에 서는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그랬어요. 완전히 예수님과 한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딴주머니 차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딴주머니 차고 믿어도 구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러고 나가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길.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대할 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찬송가도 잘하고 아주 싹싹하고 좋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흐르는 악이 뭐냐?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요거 이 말씀이에요. 그와 함께 하는 거 말씀드렸죠. 완전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한 주머니 찬 거예요. 자기 사사로운 이익이 없어야 돼요. 그거를 목표로 하고 가야죠. 그저 입만 벌면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채 기도하는 채 찬송하는 채 하면서 흥흥거리면서 자기 실속 챙기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그거 다 예수 이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람을 믿지 말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도 목사 무슨 은사 받아서 굉장한 사람이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 주체가 아카페가 아니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초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들 다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님 제발 나를 예수님의 참된 친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해갖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야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짧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는 거.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싸우는 것 같지가 않지요.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반대가 싸우는 거예요. 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과 싸우는 이 악의 기질을 다 뽑아내고 예수님과 함께가 돼야 돼요. 함께가 된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밀가루 새말 만들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질겨순종이에요. 그게 온유 겸손이에요. 그게 온유 겸손 질겨순종은 전부 예수께 감사하는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감사하려고 미친 듯이 자기 삶을 드리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 이용해서 부자 되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이용해서 큰 교회를 가진 거면 그거는 버림받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예수와 함께해서 큰 교회를 가진 거라면 이 나라 지금 10번 건진받고도 남았죠. 그 교세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도원 통해 갖고 300명을 통해 가지고 메뚜기 때보다 더 중대한 그 미디안 족속들을 무리치게 하셨는데 그 정도의 하나님 앞에 교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순수하게 예수와 한 짝이 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믿음을 악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주다 그랬잖아요 하면서 철저하게 믿음을 악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악카페로 사용해야 되는데 인간의 더러운 상술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음료가 되는 거예요. 음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거예요. 세상에서 마귀의 네트워크가 있고 네트플레이죠. 사망의 그물이에요. 예수의 네트플레이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목표하는 게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볼 때는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예수한테 받는 것이 50촉에서는 내가 나 자신을 정확히 못 본다. 그러면 예수님 100촉을 비춰줘 보세요. 그러면 자기 속에 악이 드러나죠. 그걸 놓고 또 회개해서 깨끗해지고 나면 예수님 그럼 이번에는 1000촉을 주세요. 10배나 더 밝은 빛에 가면 또 드러난다고요. 10배나. 그거 다 뽑아내요. 이래서 점점 순도가 높은 예수님과 함께 되는 것을 불로 연나는 금을 사서 부여한다 이 소리예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라붙어서 예수를 악용하거나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것 없이 순수하게 예수님 보실 때 티끌 하나라도 흠에 안 잡히도록 너는 진짜 나의 충직한 종이야 이 소리 듣고 싶어서 이게 삶이 목표가 되고 이게 우리 가야 할 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게 없어요. 그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몇 마디 하고 헌금 넣으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전체는 마귀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떤 짓 했어요? 예배드리는 그걸 이용해서 장사했잖아요. 내가 교회 생활하는 그걸 이용해서 나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먹고 살려주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그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 교리가 잘못된 건 왜냐면 빨리 예수 얼굴빛을 보면은 이게 빨리빨리 이게 교체가 돼 가는데 얼굴빛을 안 보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가지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 얼굴빛을 봐가지고 처음에 50조짜리가 나타나면 그것만큼 회개하고 그 다음 100초, 그 다음 200초, 그 다음 1000초 이게 자꾸 발전해서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4절이에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만 이 땅의 WCCWEA 사망의 네트워크 멸망의 네트워크 거기에 가입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 교단에 가입이 안 됐다고 해서 가입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예수님 빛 앞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돼야 되고, 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부르신 자들 중에서 빼낸 자들 중에서 진실한 자들이라. 그들만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려고 목표를 정해서 달려가야 돼요. 근데 그쪽으로 가려고는 안 한다 이거예요. 구원파 연약을 가지고. 그러니까 얻어지는 결론은 사기꾼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빛을 자꾸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나는 사기꾼이에요. 나는 개새끼예요. 나는 정말 천하의 죽이놈. 그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내 속에 악이 다 드러나. 이건 이 사망의 몸이잖아요. 울고불고 매달려서 이거를 고쳐달라고.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인데 그 앞에 함께하는 자들이야. 나는 이 음료군단, 지구상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함께하는 그 음료군단, 교회 안의 목사들이죠. 장로들, 권사들, 그 영적 음행하는 자들의 흐름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예수님과 함께해야 되고, 예수님한테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께 빼내심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진실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전심해갖고 내가 됐다고 해도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나는 더 달려가야 돼. 이래가지고 예수와 하나가 되면, 그 예수가 하나가 되면 예수 승리 내 승리예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죠. 그분의 이기심이 나의 이김에 찌르게 되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음료를 이기죠. 영적 가늠하는 게 음료예요. WCW예요. 모든 의상숭배를 이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팔아서 돈 벌어먹고 사는 모든 걸 다 이깁니다. 자기는 물질에 깨끗하다 하면서 하루살이 걸러내고, 하루살이 뭐 5천만 원 이하는 안 먹어요. 갑자기 큰 돈 생기면 꿀떡 삼키죠. 그럼 뭐예요? 그 하루살이 걸러낸 거예요. 큰 거는 꿀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의 삶의 목표가 뭐냐,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속에 막이 들어가요. 돈 많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 속에 막이 있으면 소용없어요. 파탄나는 거예요. 사귄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이 사람 좋아 저 사람 좋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는 그 사람이 속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해줘 갖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가 불러낸 사람, 부르신 사람이죠. 예수가 거기서 빼어낸 사람, 예수가 거기서 진실하게 만든 사람들은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서 적그리스도와 음료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함부로 거룩하다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은 거룩한 게 없어요. 언제든지 변질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밀가루 3마리 되고, 거기서도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는 게 시험 통과예요. 그래서 진실하다고 인정된 사람, 그 사람들만 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요. 그쪽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앞으로 이제 올해보다 내년에 더 전염병과 온갖 재앙이 가득해요. 한 해가 더일수록 더 재앙이 더 심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진실하고 정말 예수 앞에 바로 서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 권속들을 생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꾸 상업적으로 가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끊어버리셔야 하나님.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끊어버린다고 하죠.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정말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곁에 있는 사람, 또 내 집에 있는 자식들, 자식이 마귀를 불러들이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마귀를 불러들이고 있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좋은 길로.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넘치는 감사 속에서 예수 얼굴빛을 자꾸 구해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꿈에도 소원은 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적그리스도와 그게 그 등에 타고 있는 그 음력, 그 세력들과 싸울 때 나도 예수와 함께 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야겠다고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예수 앞에 가야 되려면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이 예수예요. 거울이 예수예요. 그 얼굴빛 자꾸 높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50쪽, 100쪽, 1000쪽, 만쪽. 예수 보좌 앞에가 1억 촉이면 내가 1억 촉까지 나가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1억 촉 앞에 얼마나 많은 더러움이 드러나겠습니까? 예수의 통제. 내 속에 육성 속에 들어있는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더러운 육성의 악을 예수가 미리 다 통제를 해버립니까? 깨끗하게 살죠. 아름답게 살죠. 우리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7003 감상금 번호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날마다 강조합니다. 트럼프는 유사일에로 마귀가 뿌려놓은 멸망, 미혹의 네트워크죠. 그거를 이 지구상에 산재해 있는 것이죠. 우선은 이제 인적 인프라하고 물적 인프라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걸 알든 모르든 하나님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와 그의 그 군대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의 유익을 위해서 완벽하게 그것들을 쓸어내는 권세, 멸망의 피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쓸어내야 돼. 쓸어내고. 그래서 그것들이 굳어지면 그 사망의 그물에 묶여가지고 인간들이 예수 앞으로 못 가서 결국은 다 망하죠. 그러면 이제 지구의 그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께서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날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이렇게 오시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반드시 그들을 쓸어내야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남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더 주셔야죠.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정말 간절히 예수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트럼프와 함께 예수를 섬기는데 트럼프보다도 7배나 더 잘 섬기는 대통령과 정권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의 뜻대로 구하면 다 준다고 그랬죠.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돼요. 성령 대각성은 예수 얼굴빛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얼굴빛은 지금까지 우리가 늘 강조한 것처럼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이 오도록 우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